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앙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무용지물처럼 여겨질 때 이것보다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 조롱은 고난을 당할 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저희를 향하여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돕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유다 백성들은 할 말이 없었고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어느 때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비웃음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같이 모욕당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하게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싫다고 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조롱을 무릅쓰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조롱을 받으시고 함께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손상된 이름을 회복하십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소멸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에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미가 선지자가 대적들을 향하여 외친 말의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내가 이 꼴이 되었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지금은 쓰러졌지만 일어설 날이 온다. 한명희의 시 오뚜기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인간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올리버 골든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엎드러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무수한 실패를 이겨내고 음식 체인점을 성공시킨 사람에게 장사에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는 아무 말 없이 포장지에 싼 선물 하나만을 내밀었습니다. 그 선물을 풀어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물은 오뚜기 장난감이었습니다. 쓰러져도 포기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라는 뜻으로 오뚜기를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에게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만약 이 회사가 지금 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카네기는 간단하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또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7전8기의 오뚜기 정신입니다. 오뚜기처럼 꿋꿋이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8기 오뚜기 신앙으로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